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누군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때 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동료도 물론이겠지만 그 사람이 지도자일 경우에는 빈자리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일수록 아마 더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많은 사사들, 다윗왕,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때는 불순종도 하고 원망도 했는데 떠나고 난 후에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귀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느끼는 탄식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는 방법으로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그들의 입맛대로 세워주지 않으므로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미련하게도 주기적으로 이런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꿔 읽어보면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느라 바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섬기려고 애썼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게 읽어보니 이들의 삶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크게 두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들이 그들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가르칠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서 느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사기에만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파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고 팔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파셨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압제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주변 열방들에게 시달리고 주변 민족들에게 압제당하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또한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 속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일터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의 장막으로 둘러주시고 오늘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불신 가운데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계속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파셨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독하게도 교만한 민족인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살만하니까 버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압제해도 부르짖거나 살려달라고 고함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고함이 심해질 때, 경제적으로 그들을 치실 때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의 공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의 손에서 이미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니 나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죠? 사사를 보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말씀에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표현은 수명이 짧아질 정도로 근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명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게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수명이 짧아질 정도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피조물된 삶의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하반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아무도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주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믿을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므로 우리를 징계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지도자를 세우셔서 놀라운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분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영적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심판을 피하고 늘 하나님께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